지혜로운 농부와 어리석은 농부의 차이는 내가 경작하고 있는 그 밭의 성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밭이 모래밭인지 옥토밭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땅으로부터 소출되어지는 결실에만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내가 소유한 땅이 산성 토양인지 알칼리성 토양인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배수는 잘 되는 땅인지 관심을 가지겠죠. 햇볕은 어느 정도 드는 땅인지,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또 얼마나 머무는지 이런저런 분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씨앗을 그 땅에 뿌리게 되고 그 씨앗을 찾아내서 경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소출을 올렸을까요? 당연합니다. 지혜로운 농부이겠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성질을 알고 그 땅에 가장 적합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하고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아무렇게나 걸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결실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열매와 소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을 지나며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인생의 가을이 풍성한 소출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논쟁을 5가지를 모아놓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에 대한 것들을 4가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비유의 의미들을 잘못 해석합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비유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진리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교주가 나오고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명 비유 모음장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지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떠한 기후였는가 하면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었던 땅입니다.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니산월부터 엘루월까지 건기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3월부터 9월까지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 온 땅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기가 시작되면 T12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력으로는 10월달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이제 이른 비가 내리면 비로소 굳어졌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기에 적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른 비가 그치면 경작을 시작하고 니산월에 이제 늦은 비가 마지막 결실을 충실하게 만들어 간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작하는 방법도 우리나라하고는 달랐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반대적인 경작법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땅 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었던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경작법이 다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오늘 4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이러한 경작법이죠.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그 서기관들과 여러분 강한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갈등이 빚어졌고요.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그 갈등의 최고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세불 논쟁이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비유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서기관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길가 땅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 나무가 있는 밭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이지요. 좋은 밭, 옥토의 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땅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호스페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스페이론은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호스페이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에는 부정관사가 없거든요. 정관사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이지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땅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땅이,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이 성장과 열매가 달라졌던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말씀을 뿌렸는데 밭으로 표현된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밭으로 갈리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성장과 그 열매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본문에서 이것은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것은 사람이 되고 이것은 씨앗이 되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몰고 갑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들, 자의적인 해석 혹은 알레고리즘적인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는 비유에 머무는 것이에요. 비유 안에 있는 밭이 중요하냐, 씨앗이 중요하냐, 그것을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이것보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는 무리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선포를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어떤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기관들로부터 주목되어서 갈등과 모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을 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뿌리가 나무를 보존합니까? 아니면 나무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보존합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까? 아니면 내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네 가지 땅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죠? 길가 땅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땅은 넓은 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농부가 씨를 먼저 뿌리는데 땅을 경작하기 전에 땅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씨앗을 먼저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길이니 그 좁은 길이라 해도 그 길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땅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씨앗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자라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먹으려 하면 사탄이 빼앗아 먹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은 헬라어로 페트로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돌밭, 페트로데스, 페트로가 뭡니까?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 속에 돌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위나 자갈로 가득 차 있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지요. 그런데 숨겨진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들이 그 뿌리의 수분을 막아 뿌리도 새싹도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이 돌밭, 페트로데스가 가지고 있는 땅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니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가 주어지고 환란이 찾아오니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밭에 숨겨진 돌은 여러분, 나의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완고한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 밭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밭을 일구었어요.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쟁기가 그 가시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땅을 가시나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억세고 가시가 돋아나 있죠. 쉽게 죽지 않습니다. 뿌리채 제거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가시떨기 속으로 씨앗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싹이 나고 뿌리를 내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가시떨기는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의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이, 말씀이 뿌리를 내렸지만 금방 죽어버리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기운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카이 에페프 니크산 아우타, 카이 아페프 니크산 아우타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씨앗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이런 단어가 카이 아페프 니크산 아우타라는 단어입니다. 기운을 막았다, 이 단어의 뜻이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가 씨앗의 숨통을 조여서 씨앗이 질식
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동사를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 기억나시죠?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에게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다른 땅들과 달리 씨앗이 자라 무성하게 되고 결실하였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누가는 최대의 결실인 100배의 결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되어지거나 어떤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가지 밭의 공통점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밭이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땅은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더니 씨앗이 어떻게 돼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결실하게 했던 거예요. 단지 밭이 가지고 있는 돌과 가시덤불, 길가에 굳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장하고 결실하는데 방해를 받게 했을 뿐입니다. 장애 요소들로 인해서 결실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무리 속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실을 위해서는 먼저 딱딱한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발은 바위 위에 딛고 있고 다른 한 발은 모래 위에 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발은 바위 위에 딛고 다른 한 발은 모래 위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래에 딛은 발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두 발을 모두 바위 위에 딛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실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성도,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혜마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